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 병가지 상사라해서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를 잡기가 힘들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그 이전의 열정과 감격과 동기도 없어지고 이 실패의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시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완전한 실패자였고 또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예수님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멋진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이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람은 물 위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풍랑이 강하게 불던 밤에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느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남다른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증도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무모한 것에 도전하고 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사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제자 중에 4명이 칼을 품고 다닙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무리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젊은 것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꼭 해야만 되는지, 이것은 어렵다고, 안 된다고, 왜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리더로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혼이 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은 만인 앞에 소신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를 떠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의 질문 앞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서 다시 바닷가로 나와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전 말씀에 보면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역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생업에서조차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자리를 잃은 것보다 주님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이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여전히 물고기조차도 잡히지 않는, 사실 그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있어서 또 살아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대충 던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고,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마지막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지나고 초대교회 역사로 넘어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적을 해가며 복음을 전한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제대로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목표를 잃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한순간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너무 고단하고 또 나의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고 꿈꾸던 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위치에, 또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내가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기회만 되면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70%나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뭔가를 회복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포기해버린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또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우리를 찾아왔다면 오늘 베드로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배신의 죄책감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딛고 일어섰는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이 베드로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죄와 허물을 덮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따른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의 재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도 바로 알게 됩니다. 무트로 나온 제자들은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와서 묵묵히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가와 3번의 질문,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불을 쬐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그날의 상황은 예전 일들을 떠올려서 그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그에게 면박을 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재현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이전의 실패들을 모두 덮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베드로가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쯤에는 아마 주님을 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리고 혹시 사람이었다면 그를 만나자마자 한 대 잡고 쳐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배신과 실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 그냥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를 다 덮어주시는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꾸 드러내고 약점을 찾고 단점을 찾고 아픈 부분을 파헤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줘야 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파내면 파낼수록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만 생겨날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면 나중에는 깊은 상처를 안고 분노와 살인에 대한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보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돌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렇게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의 실패,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렇게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여 죽음을 앞에 둔 여인을 보호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멀리 뛰쳐나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해버린 아들을 오히려 껴안고 위로하며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책감 그리고 실패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괴롭고 고통당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다시 시작하기를,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히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회개에 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의 고백과 함께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은 간결했고 강력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결을 묻기 위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만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 죄인들, 또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마주치기조차 싫을 배신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죄인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바닷가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외로운 생업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베드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의로워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의로운 자로 앉아 있어서 또 크고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말고는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실패하여 좌절해 있고 나에게 허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한 베드로도 간음하여 죽임당할 뻔한 여인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거절당한 아픔을 감싸 안으시고 넘어진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회복과 또 새롭게 되는 은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다해 생명을 던져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한 순교에 이르기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를 이미 아시고 그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복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를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것 같이 살았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것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작은 어린아이의 질문 앞에서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 목숨을 위해서 버려버린, 팽개친 그러한 배신자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또 중요한 것을 맡길 때, 의미 있는 것을 맡길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십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 잃어버린 자였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신뢰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고 실패가 덮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의 죄와 허물도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 경제와 또 각종 흉악 범죄들과 그리고 남녀 간의 편가르기와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나라에 대한 또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정말 1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한들 성공하고 성공한들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 나이인데 뉴스만 틀면,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펼쳐지는 가운데 시작조차 꿈꾸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꿈이,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이 이 헬조선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소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세상 소망이 아닌 이 예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절망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우리 복음이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소망이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주님, 나의 생명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